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교회 역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달력. 그래서 교회 달력 12월이 시작이 되면 이제 대림절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도들이 준비를 해라 하는 달이 이제 11월 말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달을 이제 주연절이랍니다. 예수님 오고 나서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실제로 오셨다. 그것을 쭉 해서 이제 사순절, 이제 고난, 그다음에 부활절 이렇게 쭉 이제 교회가 절기가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어떤 절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큰 테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섭리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작정을 하시고 뜻과 그 다음에 그것을 섭리 속에서 이끄신다는 그 주도권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이 신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딱 강력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제 말씀의 주도권이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입술에 매일 고백이 돼요. 그래서 올 1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12월 달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 이제 송구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은혜 비전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올 1년과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건데 그걸 붙잡고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겠죠. 이제 막 성탄절 다가오고 막 연말 분위기 되면 여러분들이 붕 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딱 기도 제목 잡고 이제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사신 일들이구나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여러분 딱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59절 64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하면서 기도는 축복의 열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해결해 가신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땅에 모든 것들을 매여 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야 위의 것도 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땅의 것들이 먼저 풀려져야 위의 것들이 풀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살아계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특히 올 1년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 인생이 아니에요. 1년만 봐도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나는 인생의 비전이 이거야.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딱 세워요. 근데 이 비전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막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고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죠. 사람의 힘. 비전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뭔가 하기 위해서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자서전을 읽어보거나 그 사람의 인생관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참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욕심이 그 사람을 잉태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소유가 막 행복을 주고 있어 생각하고 돈에 대한 욕심,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뭐 학벌에 대한 욕심, 이렇게 인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막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막 악착같이 노력하고 살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이네. 야,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이 참 죄 많은 인생이고 또 탕자와 같은 인생이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부러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래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막 살려는 거. 어떤 사람은 야, 전도를 해보면 내 주먹을 믿지. 네가 얼마나 무능하면은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냐 하면서 인생에 막 나는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 뭐의 승부를? 어느 한 분야에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어느 일정한 목표에 이르러 비전이니까. 그런데 많은 것은 이룰 수 있지만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욕심을 따라서 성공 그 욕심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하냐?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을 한번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되어서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답은 뭐냐?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큰 작정과 여러분들 섭리 속에 모든 것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내가 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여러분들을 주되어 오도록 하도록 기도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에이, 우리 쉬운 말로 내가 저 남편을 만났어. 내가 저 아내를 만났어. 그냥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 내가 같으면 이런 친구를 내 같은 말에 만났어. 저 친구 하면 그냥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에 대한 막 증오심으로 인생을 막 증오하고 막 살고 복수심으로 어떤 고난도 막 감수하면서 막 무섭게 막 그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요즘 막 정치 막 이런 게 딱 봐보세요. 뉴스에 막 떠드는 것들 전부 복수심, 증오심, 막 사람 죽이고 막 이게 세상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모든 사람을 야, 너는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적이야, 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같은 노선을 타니까 비전을 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분법으로 딱 나눠. 그래서 이 삶이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터. 그러니까 삶이 편하겠어요?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뭔가 한 가지가 말을 못해서 그러지 열등감에 딱 잡혀 살아. 근데 그게 전부 다 개인의 상태, 가정의 상태,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나를 딱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열등감이 딱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나를 딱 드러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잡혀 살아. 나는 어렸을 때 가난했어. 그래서 막 악착같이 돈 하나를 메고 자린고비처럼 막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막 분세에 맞지 않게끔 막 과소외성에 있어요. 막 화려하게 막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을 해도 또 안 된다는 생각에 강하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하다가 사건과 문제가 딱 만나면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것을 무너져가지고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3년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생에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80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50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잖아요. 50으로 기준한다면 제 인생도 30년이요. 30년이 긴 게 아니에요. 짧아요. 저도 우리 예언교회 온 지가 벌써 20년이 다가와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 얼마나 세월 빠릅니까? 그잖아요. 10년? 눈 10번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시간이 아직 많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는 시간표가 없어요. 난 나중에 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돼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이제 다가올 때 1년 다 갔네. 아쉽고 쓸쓸하고 힘들어 들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남의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한번 전공해봐라. 이거 괜찮다더라. 하고 그 전공을 글로 쫓아가. 하다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중도 포기해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야 요즘 사업이 야 이거 정말 성공한다더라. 사업을 해. 근데 그 사업도 무너져.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야 저 사람 참 괜찮다더라. 한번 만나봐 해놓고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항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돼서 결정하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들 줏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년의 말씀이 딱 언약으로 주어지고 또 표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매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도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 만약에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불안하고 또 남한테 끌려다니고 힘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내 마음에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고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 12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언약이. 방금 말했던 일본의 그 삶이 여러분을 주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의 119편의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면 다윗도 광야 인생이 있었어요. 광야 인생. 우리가 늘 말하는 광야 인생.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광야 설교 좀 그만 좀 하세요. 농담 삼아. 그러니까 광야처럼 되잖아요. 아니요. 광야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회개 속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게 광야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오래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작정이에요, 섭리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게 찾아왔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무조건 마귀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 두 번째, 사단이 그것에 가입을 하고 사람 잘못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사람이 질병 걸리는 것도 다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건 악한 사관에 속아서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네가 이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 히브리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미드바르 하나는 다바라는 뜻이 있는데 둘 다 용어가 똑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광야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평소에. 그럼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성건성 막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아니죠 듣던 메시지야 하면서 말씀이 좀 약간 지겨워지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막 쏙쏙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사건을 만났다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시키고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매인 것을 먼저 풀으란 말이 있어요. 땅에 매인 것을 먼저. 그 뭐예요? 땅에 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잖아요. 이걸 푸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푸는 과정 속에.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다 여러분들이 막 꺼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 막 내 삶에 막 뭔가 걸려 있는 것들 막 그냥 하면서 그냥 살만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서 사람들의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막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광야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다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내게는 아무도 없어. 다 떠나버리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 인생에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19편 58절에 이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서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에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예요. 작정과 섭리. 야 엄마가로서 기도해야지. 야 장로로서 기도해야지. 야 집사로서 기도해야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예배 생활 다 빼먹고 기도 생활 다 빼먹고 내 생활과 열심을 한번 열심히 살다 보면 일본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산업인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19편 61절에 다윗이 한번 봐봅시다. 고백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래요?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악인의 줄이 온갖 사방대 다 엉켜 있어. 다윗 같은 경우 25년간 쫓김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마귀가 역사해. 근데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두루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주의 법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극심한 하나의 광야에 지금 막 하나를 건너면 또 하나의 광야가 나오고 하나를 건너면 또 광야, 그 시즌. 여러분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저 몽골 사막이라든지 저 안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사막 가보세요. 내가 저 사막 있는 저 산 하나 넘으면 되겠다. 아니요. 끝도 없다니까요.
다윗의 인생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올 1년 잘 되겠지. 올해 발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요. 내년 또 와요. 또 와. 또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살아계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 다윗이 봐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다. 특별히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슨 것이 힘들었냐?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 악성 누모, 비난, 공격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25년의 세월 동안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그 얽히고 섞인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로는요 다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느 날 나를 갖다 이게 막 뒤엉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이렇게 살았지만 희한하게 평생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처가 되기 전에 빨리 그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여러분 삶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이에요. 세상 수술칼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안 돼. 그냥 육신 것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말씀. 여러분 우리 2025년도 12월에 예원 반석교회가 영혼의 치유를 받기에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영혼에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표가 좀 넘었네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치유의 최고의 타이밍.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최고의 치유의 타이밍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치유의 타이밍.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번 주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제가 체험했어요.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축복의 소낙비를 주리라.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년도 지금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0장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거기에 디클리라는 말은 뭐냐면 고쳐주신다. 이 말은 선언하다. 야, 그냥 고쳐주실 게 아니에요. 선언해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를 치유하고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마음에 붙잡아야 돼. 예언 반석의 최고의 치유의 영적 타이밍의 시간이다.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는 최고의 형통의 축복이고 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세상에 놓게 하는 해서 너를 고쳐줘 선언하셨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거짓말, 억울한 말, 독하고 무례한 말들 때문에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치유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도 하나님 최고의 영적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의 타이밍이 될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준 상처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 정기적으로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자가 치유의 능력이 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토밭이 되라, 옥토밭이 되라 말이면 그 말이에요. 옥토밭이 되라. 자가발, 돌짝밭, 깃가밭 다 치유하면서 그렇게 되라 약속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52절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치유를 주신다.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미성숙한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하면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 평안. 내 생각은 늘 뭔가 재앙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요. 하나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과 너에게 미래의 말씀을 주신다. 약속을. 축복의 손앞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남들이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이, 저 사람 말이, 저 사람이 준 영혼의 상처를 내가 그걸 담고 사는 거예요. 상처가 되도록.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기만 할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속에 치유의 역사가 탁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0장 12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겸손과 저 밑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다니엘이 나는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했을 때 응답을 받았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랬어요. 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문제가 많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또 우리 교회도 다 문제가 많았구나. 그럼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남 비판하는 게 작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에 회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가 알지도 못한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남한테 주었던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링컨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이 링컨 알죠? 미국 16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에 남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배울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엄마가 유독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엄마가 남겨준 게 딱 하나예요.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살았어요. 시편 34편 4절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마입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상대가 똑같지 않은 형태로 살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164절에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해서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가르치소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니까 나를 바꾸소서, 나를 깎아내소서라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연필을 가지고 연필을 막 한번 써보세요. 저도 연필 쓰거든요. 샤프 안 써요. 연필 심을 써요. 그러면 연필 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깎아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소란 말은 나를 바꾸소서, 나를 깎아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평생 나를 깎아내게 해주세요. 매주 주신 말씀이 나를 깎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일대를 읽어보면 정말 남봉꾼이에요. 남봉꾼 알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개구장이보다 조금 더 지나친 사람이 남봉꾼이야. 그죠?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유명해. 남봉꾼 살았어. 그 엄마가 저 어거스틴을 두고 정말 기도한 거야. 야, 저 녀석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일이 보였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그 일대기 나온 책이에요. 자,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아니 이게 무슨 마음이지? 감정이지?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져와갖고 집에서 계속 그 정신을 빌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대 영혼대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윗은 평생 군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강한 영적 군대로 만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뿌려놓은 독한 말의 상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적인 모습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에 보고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 예영교회를 그렇게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딱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입술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